595장입니다. 나 같은 범부는 그들을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스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제 세겜으로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 다시 재정비했다라는 얘기죠. 이 사건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들이 맺는 언약은 보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서 맺는 그런 언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보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화로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 거기에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 굳게 맺는 어떤 그런 언약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 언약이 백성들이 가볍게 여길 언약은 아닌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 언약은 조금 약간 좀 무게가 좀 떨어진 어떤 그런 말씀이나 그것보다도 떨어진 어떤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또 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세겜인데 26절 보니까 여호와의 큰 돌을 가져다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마치 여호와의 성소가 세겜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건 이 성소는 세겜에 있지 않고 실로에 있죠.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성소를
세겜으로 실로에 있는 성소를 세겜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을 잠깐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세겜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세겜에서 드린 이 장소가 세겜에서 가까운 에벨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벨산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단을 쌓았던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벨산인데 그 쌓았던 그 장소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그곳을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라는 이 단어가 거룩한 장소로 사용되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있는 이제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이 들었음이니다라고 합니다. 이 돌이 무엇을 어떻게 들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 감람산 이 겟세마네죠. 이 겟세마네에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붙잡고 하셨다는 그 돌을 중심으로 빌딩을 지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빌딩 밖에 witness라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계속 이어지는 전승에 의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본 나무다라고 해가지고 그 witness라고 증거의 나무라고 하면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이 돌을 큰 돌을 갖다 놓고 이 증거의 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서 취했던 돌을 12개를 단을 쌓았었죠. 또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도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도 거기다 돌을 쌓고 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돌을 거기다 세우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피로 맺은 언약.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저 멋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리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것과 함께 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 29절을 보니까
29절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성경에서 모세의 시종,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곳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칭호를 사용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참 신실한 종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에 이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하는 것, 이것은 후에 훗날에 나중에 누군가가 여호수아 기록하자고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훗날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중에 보면 장례식도 분명히 치르게 될 거고 그 장례식 때 사람들도 올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건가, 기억하게 될 것인가, 그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조선 초기의 학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시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의 묘비에 꿈꾸다가 죽은 늙은이라고 써달라. 꿈꾸다가 죽은 늙은이. 그는 꿈을 좀 미래 그 시대 이상의 꿈을 꾸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꿈꾸다가 죽은 늙은이, 언뜻 들으면 참 매우 고상한 어떤 그런 문구가 꿈꾸다가 죽은 늙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좀 비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꿈만 꾸다가 죽은 늙은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비평을 옆에다가 하는 그런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 원할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충성되이 간 사람으로 참 기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이유 저 이유 되면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마음껏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 개개인에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되는 것, 참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참 살아간 쓰임 받았던 그런 종으로 여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겠지, 아니면 또 어떤 자연의 법칙이겠지, 자연적이겠지, 뭐 어떻게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겠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항상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해석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이대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보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